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거울보기입니다. 영적 거울보기. 제목의 이 거울보기라는 말은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상담자가 그대로 따라해줘요. 그대로 따라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를 이제 내게 되냐면요, 상담자가 자기 말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라사 광인의 치유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은요, 귀신 들린 그라사 사람의 그 형편을 치유하신 그런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이 어디냐면요, 이제 앞에 지도가 뜰 겁니다. 갈릴리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가보는 것이 가버나움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그 유명한 그 시나고그 회당에도 가보게 되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라사는요 가버나움과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멀리 보면은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멀리 보이는 그 산이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는요 가깝게 혹은 또 멀게 볼 수도 있는데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준 그 사람은요, 그 그라사 지역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늘로 말하자면 도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귀신에 잡혔는데 그냥 귀신 잡혀도 그냥 단단히 잡혔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들과 행동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와 행동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큰 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도인 우리가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할 법한 말이에요. 신앙으로 고백할 법한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찬양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알아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린 걸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진 사역의 때를
여러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확 높아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히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버리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그가 필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척 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 막 다가와서 했던 말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부탁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경상도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살살 긁어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아첨을 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고 괴롭히며 신처럼 군림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었고 좋았던 환경을 지금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좀 애매하게 귀신이 마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요, 지금 자신이 점령한 사람 안에서 겁에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물음에 귀신은 레게온이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귀신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요, 나는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게온이라는 말은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로마의 일개 군단,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이 군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군단은요, 여러 사단이 모여서 하나의 군단이 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보병의 규모로요, 자그마치 6,000명을 6,000명. 기병은 보병보다 이제 더 이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더 큰 힘이 모인 거기 때문에 120명이 하나의 군단으로 이렇게 센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힘을 가진 거대한 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6천이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영적 존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한 것으로 성경에마저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가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억수로 뜨겁습니다. 맨발로는 흙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어때요, 여러분? 밤에는 차갑습니다, 공기가.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고 있었다? 이거는요, 정상인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옷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려, 그 은혜를 벗어버린 거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 중반절인데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그 무덤 공동묘지는요, 오늘날의 이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이렇게 묘를 써놓은 이들도 있었지만 그냥 대충 거적대기 말아서 거기다가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거적대기라도 이렇게 말아놓은 것은 그나마 나아요.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죽은 사람 거기다 갖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는 쇠사슬, 쇠고랑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9절인데요. 그가 단순히 정신병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괴한 행동과 사람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그를 막으려고 했는데 쇠사슬을 몸에 둘러놔도 그걸 그냥 뚝뚝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중반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를 광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이게 어떤 성경의 중요한 어떤 그 일들과 이게 살짝 겹쳐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 극단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그곳에서 단련하고 수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령께서 사명자들을 광야로 몰고 가신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리려는 것일까요? 좋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더 지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내를 더 숨기지 못하고, 사실은 숨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그는 마음이 지금 급한 겁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귀신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무적행으로 떠나가라. 무적행이 무엇이기에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쩔쩔매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아베소스라고 하는데요, 무적행은 한문으로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근데 이 저가 뭐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것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 그 뭐냐면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형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적행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곳이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들은요, 여기에 던져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천국 부인하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지옥 부인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며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합니다. 지옥은요,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이때 마귀는요, 예수님께 절충안을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제 머무를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영적 존재가 예수님께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결정을 내리십니다. 뭐냐면요, 마귀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부탁을 들어주신 이 부분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난해구절이라고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곤란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을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부탁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그곳에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상황이 우리가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냥 온통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어떤 뭐 망설임이나 뭐 뜸들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체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허락하시니까 그냥 왁 나와가지고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냥 물로 내리다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사 뭡니까? 모조리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직장까지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역에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 뭡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인이 나아버린 기적을 뉴스로 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지역에 중요한 재산인 돼지떼를 잃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35절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여러분 3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표현이 분명치 않잖아요. 설명을 하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고는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현장에 달려와 보니까 이제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광인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뭐 허구한 날 옷을 벗고 있었는데, 짐승도 뭐 그런 짐승이 없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평소처럼 가득 차 있어야 됐던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몽땅 다 그냥 죽어서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그라사 광인의 사건에는요, 5장 13절에 돼지떼의 그 규모가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그 규모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모두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으니 그 돼지의 주인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학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요, 돼지를 사육하는 일은요, 이 그라사 지역의 생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를 사육해가지고서 그 돼지들을 갖다가 로마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제 이게 살처분하는 거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산채로 그냥 땅에다 다 메모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던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섬뜩해요. 살처분을 하고는 거기다 흙을 덮고 거기다 다 어떻게 하냐면요, 통풍구를 만들어 놓고 시멘트로 다 덮어버립니다. 거기는 우사가 있습니다. 그 우사에는 소들이 가득했었는데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다 산채로 다 매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축산업자 중에는요,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이제 이게 벌어진 일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농간에 소가 넘어가신 건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패하시고 마귀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두말하지 않고 배에 오르십니다. 이때 황급히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고쳐주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들을 갖다가 물리쳐준 이분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면 자기는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건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전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이 긴 본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간절한 부탁을 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구하라며요. 구하면은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거기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결과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재산 피해를 본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작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을 만난 것도요,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심지어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직히 죽어서 문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한 거라사 사람들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잃어버린 그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날 문득이라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은요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의 방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